오늘 날씨가 변덕스럽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힘도 없고 또 일도 잘 손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문득 제가 소장하고 있던 한 권의 책을 손에 들고 보니까 김소월님의 시집이었습니다. 날씨도 좀 꿀꿀하고 그래서 이제 시를 좀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해서 딱 펼쳤는데 이 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려고요.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이 앞소절 그리고 끝부분 두 부분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백음악이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좀 분위기는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라도 몇 번씩 내 생각은 내가 무엇 하려고 살려는지 물음표 모르고 살았노라. 그럴 말로 사는 날 그날까지 살음에 즐거워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뜻이면 그러면 내 몸에는 다시는 애쓸 일도 더 없어라.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제목이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이런 제목의 시였습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그 식기가 뭐냐면 하루라도 몇 번씩 내 생각은 내가 무엇 하려고 살려는지. 이 시인이 뭔가 묻고자 하는 이 던지는 질문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 하려고 사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물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소설 작가인 생테쥐페리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분이 말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생명은 둘도 없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엇이 있는 듯한 행동을 한다. 그 어떤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생테쥐페리가 우리에게 또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물으십니다. 사람이 살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별로 목숨 걸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리석지 말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에 바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장의 내용에 의하면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11장에 넘어와서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도대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어리석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분이 내가 좀 어리석을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좀 자랑 좀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뭔가 모순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문의 1절에서 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어리석음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키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리석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부패를 경계해야 합니다. 3절로 가보십니다. 3절. 하나님 말씀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함이라고 하는 하프로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서 단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편단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좀 해석을 달아드리면 바울은 중매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중매하냐면 그리스도와 고린도 사람들을 중매시켜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고린도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는 당연히 정결한 처녀여야 하죠. 그리고 그 순결함을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결혼을 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한 신부가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간직을 해야 되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아주 진실하고 일편단심, 깨끗한 순결한 신앙 속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두려워하노라. 무엇을? 부패할까. 부패한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타락하는가? 떠나, 그런 말이 나오죠. 떠났다. 이거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망치다, 이런 뜻입니다. 오염됐다. 여러분, 음식이 오염됐어요. 그 부패합니다. 부패한 걸 여러분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오염될 수 있습니다. 떠날 때 오염되는 겁니다.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시면 무엇이 떠나는지 보세요. 그 타락의 시작, 떠남의 시작이 뭔지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사람이 타락할 때 어디부터 타락하냐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왜 타락하게 될까요? 왜 망가지게 될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창세기 3장으로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즉 금단의 열매라고 하죠. 그것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죠. 정말 그랬어? 설마. 아닐 거야. 여러분, 누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려요. 아마도 하와나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보다 확고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니까 그 질문을 받다가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먹어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가 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머리가 좋고 어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싶은 몇 명의 소년들을 차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의 유능한 재능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왕이 그 소년들에게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3가지의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공격합니다. 정신. 사람의 정신을 공격하는 좋은 루트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일본어를 가르친 겁니다. 한국말을 사용 못하게. 언어는 문화고 언어는 정신입니다. 사상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잘 터득하려면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너는 바벨론 사람이다라는 정신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육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공격하는 방법은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의 육체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다니엘, 그러면 그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그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 빼버리고 바벨론 우상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뭘 공격하는 거냐면 신앙을 공격하고 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3가지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종교, 신앙을. 여기서 사용되는 도구가 뭐냐면 문화고, 그리고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 이런 요소들을 공격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문화나 음식이나 그런 신앙적인 우상을 통해서 무력화되고,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서 무감각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몸 하나 겨우 남아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그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다 버릴 수 있죠. 신앙이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겠습니까? 다 헌신짝 버리듯 다 버릴 수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뜻을 정했다. 이건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 세 가지 공격을 다 거부하고 막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결단할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요? 바벨론 왕이 세요? 누가 더 위에요?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죠. 세상의 왕이,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왕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왕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기도의 삶은 비례한대요. 그는 기도를 로망스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로맨스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가가 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뭐가 식기 시작하냐면 진실함과 깨끗함은 사실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랑,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나의 그 순결함을, 나의 진실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진실함에서, 깨끗함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공격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괴테는 우리의 삶의 모든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창조적인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칙 하나는 뭐냐면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괴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괴테의 말이 하늘이 움직인다는 말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대충 잡다가 빠져나가고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경계의 대상, 어리석음의 경계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보폐해지는 것을 조심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음의 경계는 진리에 대한 무분별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분별. 우리 성경 본문 4절의 말씀에 한번 가보십니다.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다른이라는 수식어랑 함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영,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를 전하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 그 예수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해서 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적용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영,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니?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을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분별하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기독교 윤리에서 세 가지 우상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두 번째는 성공,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자신과 죽음과 성공이다. 이거를 거슬러서 반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고 영혼을 추구하게 하고 절대적 이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메시지가, 이끄는 것이, 그런 길로 안내하는 자가 진리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폴 워셔라고 하는 복음 설교자가 지적한 대로 그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걸 더 실제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폴 워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4종류의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다. 첫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이다. 마태복음 7장의 얘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폴 워셔가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진리에 서 있는지, 내가 과연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과연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왜 진리를 버렸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오늘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강할 수 있고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진리가 여러분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지금 현대의 싸움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다.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짝퉁인 것이에요. 가짜인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채우는 방법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 속에 묵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전부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경계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날 가능성이 큰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가, 다른 영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할 수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태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 소위 말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나타난 영웅들, 스타들이 누구냐면 뛰어난 탁월한 연설가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타급,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정말 연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뛰어난 연설가들을 보면서 그들은 매료되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로 무식한 사람은 대접도 못 받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연설을 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연설을 잘하면 그 사람을 막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와 그런 탁월한 연설과 비교해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는 부족하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학문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들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원했냐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연설의 이 기법을 통해서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까지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연설가가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조용하시네요. 말 잘하면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말 잘하면 그 사람이 올바른 겁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조경적으로 보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연설가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이 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이 좋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참 말 잘하네,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저는 탁월한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눌한 사람입니다. 내용보다 또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멋있게, 정말 우아하게 연설을 하느냐, 이걸 자기 기호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적 전달에 매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느냐, 그 논리적인 전개에 따라서 그 이단들의 아주 특수훈련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에 쏙 빠져서 그걸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100%가 그래요. 이미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어도 다른 성도들과 좋은 말씀의 나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단에 빠지면요, 거짓이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원하는 거지.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타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불행해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말하면 순수할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주목해 보시고 이것이 과연 성경의 내용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그게 죄라고 말씀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언젠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역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역자의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역자를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런 설교는 여러분이 오늘로 마지막 들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설교자 자신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검증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그건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검증하시되, 성경에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중하라는 거죠. 저는 저를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전하고 있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어눌해도, 바울처럼 어눌해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리에 입각하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익합니다. 1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유익하려면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은 결국 싸움인데 무슨 싸움이겠는가?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다. 여러분,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확고히 붙잡는 것, 진리에 대한 묵상, 진리에 대한 배움, 진리에 대한 열정, 이런 걸 가르쳐서 시커스라고 하죠. 구도자라고 얘기하죠. 도를 구하는 사람, 구도자. 그 전철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런 도 말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를 얘기해요.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진리에 서 있는 참된 구도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 여러분들은 사역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여러분에게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사역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행복하게 경영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본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거기 보면 나이팅게일 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볼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재산이 이 나이팅게일 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름다운 새 소리에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한 신하가 전해준 황금새가 전달이 되죠. 근데 그 황금새를 보는 순간 더 이상 나이팅게일 새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새는 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금새가 들려주는 소리에 매료되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새가 점점 이제 작동도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상하게 왕이 자꾸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것.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이팅게일 새가 돌아옵니다. 그 새가 돌아오므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왕이 소생한다는 그런 스토리죠. 동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어느 날 전달된 황금새가 그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들려오는 그 새소리가 오늘 생명의 나이팅게일 새소리를 실증나게 만들고 그것을 뿌리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느 날 세상의 소리가 달갑게 들려오고 매료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에 그만 흠뻑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진리가 실증나게 되고 진리가 멀어질 때 그 영혼은, 그 인생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이팅게일 새가 돌아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전달되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져야 돼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돕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검증하면서 존중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